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가나안 땅에 살았던 거인 족속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증거를 살펴보면 신명기 2장 9절부터 11절까지에서 내가 롯 자손에게 아루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다고 하였으며 신명기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에서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누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은 누바임 족속은 강하고 많고 키가 컸는데 모압과 암몬 족속이 하나님께 기업을 받기 전까지 바로 그 땅에서 살았는데 모압과 암몬 자손이 누바임 족속을 몰아내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3절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성경의 증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아낙 자손이 헤브론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 33절부터 35절까지에서 증거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와 그의 아들들과 백성들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는데 신명기 3장 11절에서 바산왕 옥은 느바임 족속의 마지막 남은 자였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바산왕 옥이 쓰던 침상은 철 침상이며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라고 하는 증거와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하는 증거는 가나안 땅에 살았던 아낙 자손과 르바임 족속의 키가 얼마나 큰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 5절에서 바산왕 옥이 다스리던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였다고 언급한 것은 르바임 족속이 성을 견고하고 높이 쌓는 기술을 가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를 종합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의 모습을 그려보면 가나안의 남부 지역에는 느바임 족속이 살았고 가나안 남서부 지역에는 블레셋 족속이 살았고 가나안 중부와 북부 지역에는 가나안 7족속을 비롯한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들이 모두 여호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고 안심시키기 위하여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는 약속을 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가나안 땅으로 미리 파송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고하기를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네피림은 창세기 6장 4절에서 등장하는데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본절은 네피림에 대하여 증거하는데 명성 있는 사람들은 악명을 떨치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노아의 시대에 일어난 전쟁에서 학살과 파괴와 약탈을 자행하며 악명을 떨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으로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 8명과 모든 짐승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이 죽었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에 모든 네피림도 죽었을 것인데도 아낙 자손을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증거한 것은 거인 족속인 네피림 부모에게서 태어나 선천적으로 네피림이 되지만 또한 인위적으로도 네피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홍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창세기 9장 4절에서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고 명한 것은 동물의 피를 먹는 것이 홍수 심판을 받은 것과 직접 연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아의 시대에 많은 악을 행하여 악명을 떨쳤던 사람들이 네피림이었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동물의 피를 마심으로 네피림이 되었기 때문에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것을 금지시킨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농사를 짓지 못하고 온 세상을 떠돌면서 살아야 했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징계받는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극복하고 살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가족의 힘을 빌려서 극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사탄이 찾아와 지혜를 주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는데 사냥을 통하여 얻은 고기를 먹음으로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식량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인 자손이 하나님의 징계를 해결하였지만 자손이 점차 번성하여 사냥을 통하여 식량을 얻는데도 한계에 도달하여 다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사람들이 농사 지을 때 이용하던 가축을 약탈하여 식량을 해결하는 방법이었다고 추정되는데
약탈한 많은 가축을 한꺼번에 잡아먹을 수 없었고 남은 가축을 람에게 아들 야발이 맡아서 키우게 되면서 더욱 안정적으로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가인 자손이 더욱 강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인 자손이 처음 사냥을 시작하면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동물의 피를 마시게 되었다고 추정이 되며 육식을 하면서 신체가 커지고 힘이 강해지고 성격이 포악해져 네피림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노아의 시대에 많은 전쟁이 발생하였고 전쟁을 이기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네피림이 되었는데 당시 발전된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쉽게 강한 네피림이 될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의 가정은 노아가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셈의 장자 엘람이 가진 의미는 방주에서 나온 셈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는데 하나님께 크게 실망했다는 것을 나타내며 그 자손의 행적은 셈이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셈의 동생들이 낳은 자녀들의 이름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동생들도 셈의 반역에 동조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태가 점점 악화되어 홍수심판 전에 온 세계를 망하게 만들었던 사탄 숭배가 노아의 부인과 자부들에 의하여 도입되므로 통치권을 가졌던 사탄이 노아의 집안으로 들어가 다시 한 사람을 세우고 세상을 통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탄이 세운 통치자가 가나안이었고 가나안이 통치권을 분양해 주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세운 사람이 니무롯입니다. 그리고 이때 여자들이 네피림이 되는 방법도 가나안에게 전수해 주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창세기 10장 13절 14절에서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임과 루합임과 납두힘과 바도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기슬루힘에서 블레셋이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증거하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가나안의 남부 지방에서 살았던 루하임과 미스라임의 셋째 아들 루하임이 비슷하다는 것과 미스라임의 아들이 모두 미음자 받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미스라임의 아들들이 모두 거인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당시 사탄의 통치권을 가진 가나안의 지시를 받고 자신의 자녀를 네피림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신명기 3장 5절에서 르바임의 모든 성읍이 높은 성읍으로 둘러 있다는 것은 이들이 성을 쌓는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는 것을 나타내며 가나안이 미스라임을 통하여 거인족을 만들게 한 이유를 가르쳐 준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탄이 세운 통치자 가나안이 홍수 심판 전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탄으로 이끌고 사탄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거대한 신전과 우상을 여러 곳에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고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려면 큰 힘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 일을 위하여 가나안이 미스라임에게 시켰다고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농사를 짓고 살았던 곳이 시날 땅에서 가까운 지역이며 이곳에서 가나안이 니므롯을 반대하던 노아와 충돌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자신의 아버지 함을 시켜 노아의 입을 막고 니므롯이 하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막은 후에 가나안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이후에 나타난 역사를 살펴보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후에 가나안 7족속들을 모두 진멸시키라고 모세가 명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7족속을 모두 진멸시키라고 명령한 것은 가나안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아람의 자손을 제거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나안이 맨 처음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하여 낳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업이라는 의미를 가진 시돈이라고 지은 것과 둘째 아들의 이름을 공포라는 의미를 가진 헷이라고 지었다는 것은 가나안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한 후에 생명이 크게 위협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나안이 생명이 크게 위협을 받은 것은 시날 지역에서 니므롯의 일을 반대하다가 가나안의 지시를 받은 함에게 당하여 분노가 가득한 노아가 이번에는 가나안이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킨 아람의 자손을 죽이기 위하여 떠난 것을 알고 가나안의 계획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노아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가나안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제거하기 위하여 왔다가 오히려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되자 가나안이 우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거인 족속이 된 미스라임 자손을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불러왔다고 판단되는데 이때 르바임을 불러들였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 결과 가나안의 신변이 안전해지면서 가나안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가나안의 아들이 2명인데 창세기 10장 15절부터 18절에 기록된 자손들을 낳았다고 증거한 것은 가나안이 낳은 자손과 일행이 낳은 자손들을 철저히 훈련시켜서 자신의 말에 복종하는 아들처럼 만들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을 통한 공격이 성공하지 못하자 가나안이 가진 통치권을 이용하여 당시 가장 호전적이었던 미스라임의 후손인 블레셋 족속을 불러왔다고 추정이 됩니다. 창세기 10장 15절부터 20절까지에서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7장 1절부터 2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위에서 언급한 말씀을 비교해 보면은 가나안이 낳은 많은 족속 가운데 가나안의 7족속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7족속이 가나안의 뜻을 받들어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 하였기 때문이라고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7족속을 살펴보면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은 가나안이 낳았다고 언급한 족속들의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는데, 이것은 가나안이 낳은 족속들 가운데서 생긴 특별한 후손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가나안이 낳았다고 증거한 5족속 외에 다른 족속들의 활동이 미미하거나 행방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가나안의 뜻을 따라 순종하던 족속들이 가나안 땅의 중심에 거하고 다른 족속들은 가나안의 경계 밖으로 밀려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느바인 족속들이 모압과 암몬 자손의 기업에 살게 된 것도 같은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가까운 지역에는 가나안 7족속들이 있었고, 남쪽에는 느바임 족속과 아낙 자손들이 있었으며, 남서쪽에는 전쟁을 잘하는 블레셋 족속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 33절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로 뽑혔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고할 때 그들이 아낙 자손을 매우 두려워하는 모습을 증거하였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아낙 자손과 전쟁에서 패하여 고통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음에도 아낙 자손을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큰 고통을 당하며 종살이를 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동기가 여러 번 일어났는데, 동기가 일어날 때마다 용병으로 와서 애굽을 위하여 충성하던 아낙 자손과 아낙 자손이 운전하는 철병거에 많은 희생자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한 후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아낙 자손과 철병거를 두려워했다고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강론을 통해서 짧으나마 가나안 땅에 살았던 거인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이해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